제가 고린도전서를 설교를 오늘부터 할 텐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의 단비를 흡족히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은 그런 교회였어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그 편지가 모아져서 고린도 전서가 됐고 고린도 후서가 됐어요. 제가 고린도 전서를 설교해야 되겠다 마음 먹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고린도 전후서는 수원은혜교회의 예방주사가 될 거다. 무슨 말이냐면 지난 17년 동안 저희 교회는 참 행복했고 참 평안했고 큰 소리 난 적도 없고 얼굴을 붉힌 적도 단 한 번도 없었어요. 하지만 앞으로도 그럴 거다. 아무도 장담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예방주사를 한 대 제대로 딱 맞고 나면 수원은혜교회에 그런 일이 있으려고 할 때마다 성경적인 기준을 알고 성경적인 원칙을 아니까 그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그런 기준을 알고 그런 원칙을 아니까 또 해결될 것이며 또 해결될 것이며 그러므로 수원은혜교회는 앞으로도 계속 평안할 것이며 아멘. 싸움이 없을 것이며 아멘. 얼굴 붉힐 일이 없을 것이며 아멘. 더 행복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를 설교를 듣는 마음의 자세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이제부터 제가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를 차근차근 설교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 여러분 고린도라는 말은 사람 이름일까요? 동네 이름일까요? 아니면 도시 이름일까요? 이런 걸 질문한다고 속으로 어떻게 나 같은 사람한테 이런 걸 질문하냐고 말하지 말고요. 이 자리엔 분명히 모르는데 아는 척을 하는 표정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는 사람 이름이 아니라 동네 이름이 아니라 큰 도시 이름이다. 자, 그 다음에 신약 성경에는요. 마태복음이란 말도 있고 마가복음이란 말도 있고 누가복음이란 말도 있는데 어떻게 성경책의 이름이 만들어졌을까? 세 가지에 의해서 신약 성경의 이름이 만들어졌는데 첫 번째, 성경을 쓴 사람의 이름이 성경책의 이름이 된 경우가 있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의 12제자가 성경책을 써서 어떤 사람에게 보냈는데 받은 사람의 이름이 성경책의 이름이 됐어요. 뭐가 있을까요? 뭐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빌레몬서. 마지막 하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편지를 써서 보낸 도시 이름이 성경책의 이름이 됐어요. 뭐가 있을까요?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이런 것들이 그런 책이다. 자,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가 있는데 먼저 쓴 것이 전서가 됐고 나중에 쓴 것이 후서가 됐냐? 정확하진 않아요. 신학자들마다 약간의 주장이 다르다. 자, 원래 바울은 한 군데서 오래 머무는 사람이 아니라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순회 전도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울의 마음을 강권하셔서 고린도에서만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교회를 개척을 했고 복음을 전했어요. 이 고린도라는 지역은 좀 독특한 지역이에요. 먼저 로마의 식민지였고 그 다음에는 육로와 해로가 만나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무역이 참 많이 발달됐던 그런 지역이었어요. 근데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고린도에는 부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다양한 나라로부터 다양한 사람들이 와서 살았기 때문에 참 별의별 일들이 많았어요. 특별히 두드러진 일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큰 신전이 있었거든요. 거기 여자들이 1000명의 사제들 거기에 있으면서 음탕한 문화들을 막 만들어내는 이제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런 지역에 바울이 교회를 세웠고 1년 6개월 동안 목회를 했는데 바울이 담임 목사님으로 있을 땐 교회가 평탄하고 교회가 은혜로웠어요.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 바울이 고린도를 떠났거든요. 근데 그 다음부터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일어나는 문제들에 대해서 편지를 써서 보냈거든요. 그 편지들이 모여가지고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가 됐다. 여러분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는 지금 이 한국 교회 안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해답을 제시하고 있어서 우리가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를 정확히 보고 문제들에 대해서 성경적인 기준과 대안을 알기만 하면 지금도 어떤 문제든지 은혜롭게 해결할 수 있고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쓴 그 서신서마다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됐다, 이 말을 굉장히 강조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설교하기 전에 저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 총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라고 말하고 설교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마치 저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의 몇 회에서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하고 설교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좀 이상하잖아요? 좀 뭔가 어색하잖아요? 도대체 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쓴 서신서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도가 됐다라고 말했을까? 왜 그랬냐면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서 의심을 했어요. 자, 보세요. 사도란 뭐냐? 예수님이 직접 불러서 직접 훈련한 사람들을 사도라고 말하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직접 불러서 직접 훈련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너무나 많이 의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도다라는 걸 주장하기 위해서 그가 쓴 서신서마다 나는 사도다라고 말을 했고, 얼마나 이 사람이 사도라는 말에 핸디캡이 있었는지, 아니 보세요. 베드로도 자기를 사도라고 말한 적이 없고, 빌립도 요한도 자기를 사도라고 말한 적이 없는데 딱 한 사람, 사도 바울만 자기를 사도라고 계속 얘기를 해요. 그 정도로 사도라는 말에 핸디캡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비난과 비아냥거림이 그냥 아니야, 그 사람 사도 맞아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실제적으로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는 말을 많은 사람들이 들었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동의하기 시작했어요. 자, 사도라 함은 예수님이 직접 불렀고 직접 훈련시켜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12제자가 또 훈련시킨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을 속사도라 그래요. 근데 바울은 사도도 아니고 속사도도 아니니까 사람들에게 계속 그의 사도성에 대해서 의심을 갖게 됐어요. 보세요. 바울이 예수님에게 직접 부름받았습니까? 아니에요. 보세요. 베드로는요, 물고기 잡다가 예수님께 부름받았고요. 마태는요, 세금 걷다 예수님한테 부름받았거든요. 근데 바울은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고 마태를 부를 때 뭐 했냐면, 유대교에 심취한 사람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던 그런 나쁜 짓을 했던 그런 사람이거든요. 거기다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한 다음에 초대교회가 막 부흥을 할 때 구제 문제 때문에 7명의 집사를 세웠어요. 그중 한 사람이 스데반인데,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갈 때 이 바울은 그 옆에 서가지고 니네 돌 던지는 거 잘하는 거야, 저런 놈 죽여야 돼, 이랬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거든요. 그랬던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부터 나도 사도다 라고 말하니까 사람들이 믿지를 않는 거예요.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어요.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야, 사도는 예수님이 직접 불러서 직접 훈련시킨 사람인데 너는 예수님을 만나본 적도 없으면서 왜 네가 사도라 그래? 거짓말하지 마, 이러면서 사도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그 당시 사람들은 계속 부인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가 쓴 서신서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는 말이 뭐냐? 자, 1장 1절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라고 계속 말해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시작하면서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야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사도가 맞을까요? 이 질문 앞에 우린 분명히 맞다고 대답을 해야 돼요. 왜 그럴까?
맞아요. 당시 사람들이 말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직접 불러서 직접 훈련시킨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 살아계실 때는. 하지만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저 외국까지 막 가다가 다메섹이란 길거리에서 거기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고 아라비아로 내려가서 3년 동안 훈련받았고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를 했고 선교에 부름받아서 안디옥 교회를 떠났어요. 자,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12제자를 사도로 만들었다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바울을 다메섹에서 직접 만나서 직접 훈련시켰고 직접 사도 만들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여기서 하나 정리합시다. 바울은 사도가 맞습니다. 바울은 사도가 맞다. 자, 바울은 이제 자신의 사도성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면서 두 번째, 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쓴 서신서마다 내가 사도라고 강조했을까?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사람들 만나보면은요, 정체성이 혼란스러운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정체성이 혼란스러운 사람들이 꽤 많아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랫동안 선교사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선교사님 자녀들을 한인교회에서 많이 만났거든요. 근데 선교사님 자녀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정체성을 너무너무 힘들어해요. 왜냐하면 이 친구들이 겉은 한국 사람인데 속은 전부 필리핀 사람이고 속은 전부 선교지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너무 힘들어하고 너무 헷갈려해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뭐라 그러냐면 바나나라 그래요. 바나나가 뭔지 아세요? 겉은 노란데 속은 하얀 거예요. 특별히 미국에서 있는 한인들이 자기 스스로를 바나나라고 생각해요. 겉은 노란데 속은 하얘니까 이게 한국 가서도 적응을 못하고 미국에서도 받아주지 않는, 어디 가서도 주류가 되지 못하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너무너무 헷갈려 하거든요. 여러분,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제가 얘기를 해봐요. 신학생들을 만나서 제가 물어봐. 얘들아, 니네들은 신학교 왜 왔니? 어떤 애들은요 뭐라 그러냐면 아버지가 가라 그래서요. 또 어떤 애들은요, 넌 신학교 왜 왔니? 교회에서 가라 그래서요. 여러분, 그래도 최소한 신학교 갈 정도 되면은요, 넌 신학교 왜 왔니? 그럼 사도 바울 같은 정체성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름을 받아 신학교에 왔습니다. 뭐 이런 게 있어야 돼요. 근데 이런 게 없으면 신학교 다니다가 그만두고 신학교 졸업해봤자 딴 길로 다 가버려요. 교회를 개척하는 목사님들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어떻게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그러면 최소한 이 정도의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부름을 받아 나는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이 정도의 담대함이 있어야 가난해도 이길 수 있고 힘들어도 이길 수 있고 억울해도 이길 수 있거든요. 근데 왜 교회 개척했어요? 할 게 없어서요. 왜 교회 개척했어요? 오라는 데가 없어서요. 이러면 이 정도면 아무것도 못해요. 힘들면 그만둘 수밖에 없고 어려우면 그만둘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 정체성은 목사와 선교사와 사역하는 사람만 필요할까? 그렇지 않아요. 이 자리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은 다양한 직업과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어요. 한번 옆 사람 보고 물어보세요. 그 일을 왜 하게 됐어요? 시작. 여러분은 그 일 왜 하게 됐어요? 목사님 이것저것 하다 흘러가다 보니 지금 그 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목사님 그 일이 옛날엔 돈 좀 됐습니다. 근데 요즘에 돈이 안 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부담되겠어요. 근데요, 내가 그 일을 하는 정체성이 있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목사가 됐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어린이집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일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공무원이 됩니다. 그러면 힘들어도 하고 어려워도 하고 속상해도 하고 남들이 알아주건 알아주지 않건 그 일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분명한 정체성이 없으면 힘드니까 때려치고 돈 안 되니까 때려치고 열받으니까 때려치고 누가 뭐라 그러니까 때려치고 누가 힘들게 하니까 때려치고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체성은요, 목사나 사역자만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일을 하는 데만 정체성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결혼 생활을 하는 것도 반드시 정체성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사람에게는요, 내가 그 일을 하는 정체성, 내가 그 가정을 만든 정체성, 내가 내 아이에 대한 정체성이 있어야 돼요. 그 아이는 어쩌다가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선물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분명한 정체성이 있어야 힘들어도 흔들리지 않고, 속상해도 흔들리지 않고, 가난해도 흔들리지 않고, 또 답답해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또 마음이 안 맞아도 땀만 먹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지금까지 온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분명한 우리의 믿음이고 분명한 우리의 신앙이에요. 사도 바울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됐습니다. 그 정체성이 분명하다 보니까 아무리 매를 맞아도,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나도, 아무리 힘든 일을 만나도, 강도를 만나도, 매를 맞아도, 핍박을 당해도, 전염병의 위험 가운데서 그가 그 사도의 직분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위해서 생명도 아끼지 않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은 끝까지 하는 것이고,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은 끝까지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하는 일들, 그 일에 대해서 어쩌다 보니 하게 됐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준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끝까지 하길 바라며, 여러분, 지금 나와 같이 사는 남편, 아내, 아이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가정을 허락했으니 여러분 끝까지 믿음으로 충성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이 분명했어요. 저는 2002년도에 교회를 개척을 해서 17년을 목회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참 평안하게, 참 행복하게 그렇게 목회를 했어요. 중간중간에 저보고 더 큰 교회에서 오래요. 저보고 더 좋은 조건을 가진 교회에서 오래요. 근데 단 한 번도 1분 1초도 마음이 흔들려 본 적이 없어요. 이건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요. 한 번은 제가 제 아내한테 여보 어떤 교회에서 오래는데 갈까? 라고 물어봤더니 제 아내가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당신 안 갈 거잖아. 근데 왜 말해? 말이라도 해봐야지. 내가 이런 데서 오라고 말할 만큼 수준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이라도 해봐야지. 내가 이러고 부부간에 얘기를 마쳤어요. 여러분, 제가 왜 그럴까요? 간단해요. 저는 수원은혜교회 담임 목사로 은퇴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의 정체성이 분명하고요. 또 하나는요, 제가 이거는요 여러분한테만 해주는 말인데요, 그 교회보다 우리 교회를 더 부흥시킬 자신이 있어요. 그래서 굳이 그런 데 갈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잘 들어봐봐요. 그 정체성이 있잖아요. 그 정체성이 있는 사람, 정체성이 있는 사람이 어떤 일을 하냐? 성경 봐봐요. 고린도전서 1장 1절,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테네. 이 소스테네가 누구냐면요, 고린도에 있는 회당의 회당장이거든요. 가장 정치적인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바울이 분명한 사도에 대한 정체성이 있으니까 당시에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을 대종시켜 버리잖아요. 잘 들으세요. 대단한 사람을 전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 내 주변에 어떤 사람도 나를 통해서 예수 믿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대신 모든 자들에게 아멘. 여러분 이제 성경 보세요. 저 보지 말고 중요한 얘기할 거예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고린도에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데 교회가 뭐냐?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게 교회예요. 두 번째,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이게 교회예요. 자, 교회란 뭐냐? 다시 한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받은 자들, 이게 교회고, 두 번째는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이걸 교회라고 말한다. 제가 강조했던 단어가 뭐예요? 자들. 자, 따라합시다. 교회는 사람이다. 시작. 교회는 사람이다. 더 크게 합시다. 교회는 사람이다. 시작. 교회는 사람이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교회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당과 교회는 다른 거예요. 교회 당은 건물이고 교회는 사람인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 아주 중요한 말을 해요. 교회가 뭐냐?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교회 건축합시다. 이 말이 아니라 교회 당 건축합시다가 맞는 거예요. 교회 건축합시다가 아니라 교회 당 건축합시다가 맞는 말이다. 교회를 세웁시다. 이 말은 사람을 세웁시다라는 말이 훨씬 맞다라고 여러분 생각하면 돼요. 자,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는 사람이다. 시작. 교회는 사람이다. 이 교회는 사람이란 말이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고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교회는 사람이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잘 들어보세요. 제가 아주 심각하고 아주 중요한 말 할 거예요. 저 똑바로 보세요. 자, 교회 당을 세우기 위해서 자요.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건물이 필요하지만 건물을 세우기 위해서 사람을 이용하는 건 틀린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할게요. 굉장히 중요한 말 할 거예요.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건물이 필요하지만 건물을 세우기 위해서 사람을 이용하거나 사람을 희생시키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마지막으로요. 사람을 잘 섬기기 위해서 건물은 필요하지만 건물을 세우기 위해서 사람을 희생하거나 사람을 이용하는 건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바울의 교회론이 뭐냐? 교회는 사람이다. 두 번째, 자, 고린도전서 1장 2절 고린도에 있는 여러분 누구의 교회예요? 더 크게 누구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 따라합시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시작.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수원은혜교회는 누구의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수원은혜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는 사람 아멘 합시다. 아멘. 수원은혜교회는 분명히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자, 보세요. 수원은혜교회는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교회고 실질적으로는 누구의 교회일까요? 성도들의 교회입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아주 어렵지만 아주 꼭 알아야 될 말을 할 거예요. 저는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고향이 어디예요? 저는 태어난 데가 서울이에요. 하지만 저는 사람들이 고향이 어디냐고 물어보면 강화라고 얘기를 해요. 왜 강화라고 얘기하냐? 어머니가 거기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거기 계시고 제가 5년 동안 살았기 때문에 저는 그곳이 제 마음의 고향 같은 곳이에요. 서울에 대한 추억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는 강화가 고향이라 그래요. 잘 들어보세요. 제가 고향을 강화라고 말하거든요. 그 말은 소속감을 말하는 걸까요? 소유권을 말하는 걸까요? 소속감을 말하는 거지 소유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자, 여러분 수원은혜교회는 내 교회입니다 라고 말할 때 소속감으로서 말하는 건 맞지만 소유권을 가지고 말하는 건 틀린 거예요. 만약에 제가 수원은혜교회 내 교회입니다 라고 소속감이라는 관점에서 말하는 건 정답이지만 소유권이라는 관점에서 말한다면 그건 틀린 거예요.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소속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소속은 어디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직 등록하지 않은 사람은 말하지 말고 등록한 사람은 수원은혜교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등록하지 않은 사람들 말하라 그러면 제가 막 억지를 시키는 것 같잖아요. 여러분의 소속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소속은 수원은혜교회예요. 하지만 어떤 사람이 갑자기 목사님 수원은혜교회 내 교회입니다. 이 말이 소속을 말하는 거라면 정답이지만 소유를 말하는 거라면 어떤 사람도 이런 말할 자격이 있다 없다. 여러분 수원은혜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수원은혜교회의 소유자는 하나님이시고 우리 모두의 소속은 수원은혜교회가 맞습니다. 아멘. 모든 믿음의 사람에겐 두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내 교회와 내 목사님이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목사님이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너무 중요한 거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소유라는 관점에서 보면 수원은혜교회는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겁니다. 제가 며칠 전에 전도지를 가지고 전도를 다니는데 어떤 분이 저를 막 쫓아와가지고 목사님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누군지 몰랐어요.
고민이 됐어요. 우리 교회 성도인데 못 알아보는 건 아닐까? 근데 감사한 건 아직 등록 안 하고 몇 번 예배 나오셨대요. 그래서 그러시냐고. 그러더니 저를 그분이 보자마자 뭐라 그러냐면 수원은혜교회 왕 목사님이다 이러시는 거예요. 수원은혜교회 왕 목사님입니다. 저는 저분이 내 성을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저는 왕 목사가 아니라 황 목사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이 웃으면서 목사님 그게 아니고요, 목사님이 수원은혜교회에서 제일 큰 목사님이잖아요. 제가 다시 한번 말했어요. 저희 교회에서 제일 큰 사람은 이동영 목사님입니다. 저는 키가 170, 500개 안 되고 그분은 185입니다. 이렇게 말했더니 그분이 막 웃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지금도 그분이 왜 웃은지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도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건 저는 왕 목사가 아니라 황 목사고, 저는 제일 큰 목사가 아니라 저는 한 두 번째 정도밖에 안 돼요. 저는 수원은혜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가끔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 사모님이 제 아내한테 뭐라 그러냐면 왕사모님이라고. 그럴 때마다 얼마나 웃기는지 몰라요. 틀렸어요. 여러분, 수원은혜교회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수원은혜교회에서 제일 큰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야만 수원은혜교회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왕이 하나님이시고 제일 큰 분이 하나님이셔야지, 제가 제일 큰 사람이거나 제가 왕 목사가 되면 수원은혜교회 소유자는 하나님이 아니라 제가 되는 거예요. 그건 옳지 않아요. 합당하지 않아요. 맞지 않아요. 다시 한번 우리 선포합시다. 수원은혜교회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수원은혜교회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수원은혜교회 왕은 하나님이시며 수원은혜교회 주인도 하나님이시며, 그러므로 수원은혜교회는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야 되며 수원은혜교회는 하나님의 뜻이 기준이며 진리인 줄 믿습니다. 아멘. 수원은혜교회는 목사 맘대로 하지 않을 것이고 수원은혜교회는 어떤 사람 맘대로 하지 않을 것이고 수원은혜교회는 하나님의 뜻이 기준이며 원칙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진짜 교회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인 되신 진짜 교회고 정말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하려고 해요. 오늘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에 있는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거 아세요?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고린도 교회는요, 그냥 제 스타일의 표현으로 말하면요, 엉망진창인 교회였어요. 고린도 교회는요, 사고뭉치였고요. 요즘에 고린도 교회가 있었다면 추정 60분에 나올 만한 교회고 PD수첩에 나올 만한 교회예요. 어쩌면 문제들이 그렇게 많은지, 세상에 성적인 문제부터 시작해서 세상에 근친상간, 세상에 동성애, 세상에 성도끼리 싸워가지고 세상 법정에 고소고발하고, 돈 문제, 또 우상숭배 문제,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 정말 또 바울파 아볼로파 만들어가지고 네가 옳다 내가 옳다 니파 내파 막 만들고, 막 정말 교회에서 일어나지 않아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난지 몰라요. 막 저는 사실 고린도 교회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야, 저게 교회야? 야, 저게 교회야? 야, 저런 걸 교회라 그래? 완전히 쓰레기잖아. 완전히 쓰레기잖아. 이렇게 말하고 싶을 정도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런 엉망진창인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 뭐라 그래요? 2절에 누구의 교회라고요? 내가 하나님이면은요, 전 이렇게 쓸걸요? 하나님이 버린 교회.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그런 엉망진창인 쓰레기 같은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교회다, 하나님의 교회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문제가 많은데, 그렇게 썩을 대로 썩었는데, 그렇게 수많은 아픔이 있는 교회인데, 수많은 상처가 있는 교회인데, 그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다, 그 교회 내 교회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다시 물어요. 교회는 사람이에요, 건물이에요? 사람이지요. 그러면 고린도 교회는요, 엉망진창 쓰레기 같은 그런 교회였어요.
정말 세상보다 더 악했고 더 더러웠고 더 추악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향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교회야, 내 교회야 라고 말해요. 우리 주변에는요 정말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주변에는요 정말 엉망진창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물질적으로도 그렇고 이성적으로도 그렇고 그들의 삶이 그렇고 그들의 말이 그렇고 그들의 생활이 엉망진창인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그들을 향해 뭐라 그래요? 어떻게 저런 게 집사야? 어떻게 저런 게 목사야? 어떻게 교회가 저럴 수 있어? 라고 비아냥거리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우리는 손가락질해요. 근데 중요한 게 뭔 줄 알아요? 하나님이 그런 교회를 향하여 우리랑 똑같이 저게 교회야? 저게 믿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교회야, 저거 내 거야, 저거 내 사람이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야,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서는요 지금 삶이 엉망진창인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막 뒤죽박죽이에요. 또 우리 주변에는요 개 망나니처럼 하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 어거스틴이 그랬어요. 15살에 창녀랑 잠자가지고 아기를 낳는, 사생아를 낳는 그런 정말 추악하고 음란하고 가증하고 더럽게 살았어요. 근데 그가 20대 초반에 로마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기독교 역사상 성자라고 불리는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은 정말 엉망진창 뒤죽박죽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내가 그럴 수 있어요. 그들을 향하여 우리 뭐라 그래요? 저게 목사야? 저게 집사야? 저게 집사 아들이야? 저게 믿는 가정의 아들이야? 근데 우리랑 다르게 하나님은 내 교회야, 하나님의 교회야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버려도 수백 번을 버렸을 텐데 하나님은 아니야, 나 너 버리지 않아. 아니야, 난 너 외면하지 않아. 아니야, 난 너 포기하지 않아. 우리 주변에 이렇게 엉망진창 뒤죽박죽인 사람이 너무 많아요. 아니 어떤 사람은 낮에는 하루 종일 자고 밤에는 밤새도록 게임하고, 어떤 사람은 막 도박, 어떤 사람은 막 이상한 음란한 짓거리들. 근데 우리가 봤을 때 정말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고 엉망진창 뒤죽박죽 같은 인생인데 우리 같으면 버려도 수백 번 수천 번은 버렸을 텐데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아니야, 내 교회야, 하나님의 교회야 라고 말씀하세요. 내 교회라니까, 하나님의 교회라니까, 난 그 사람 안 버린다니까, 나 그 사람 포기하지 않는다니까, 나 그 사람 외면하지 않는다니까.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가 셋이거든요. 여러분은 어떤 자녀가 더 신경 쓰이세요? 똑똑하고 잘나고 공부 잘하고 영리하고 지 할 일 다 하고 지목 다 잘하는 자식이 더 신경 쓰이세요? 아니면 좀 부족하고 못나고 연약한 자식이 신경 쓰이세요? 그래요. 여러분 근데 그거 아세요? 하나님도 그렇다는 거. 하나님은 엉망진창 같이 사는, 뒤죽박죽처럼 사는, 사람 노릇 못하는, 인간 노릇 못하는 그 아들 그 딸, 그 형제 그 자매 그 집사 그 권사 그 성도, 우리는 저게 무슨 목사야 저게 무슨 교회야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야, 난 쟤가 더 신경 쓰인다. 나는 쟤가 더 신경 쓰인다. 나는 쟤가 더 신경 쓰인다. 나는 쟤가 더 신경 쓰인다. 우리 같으면 욕을 해도 10바가지는 했을 텐데, 우리 같으면 욕을 해도 한 사발은 했을 텐데 하나님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그들을 향하여 고린도전서 1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니 사고뭉치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엉망진창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뒤죽박죽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갖다 버려도 시원찮을 쓰레기 같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복을 비세요. 우리 같으면 욕했을 텐데, 우리 같으면 모른 척 했을 텐데,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무디 목사님이 만나는 사람마다 복을 비는 거예요. 잘 될 거예요, 복 받을 거예요, 영통할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 물어봤어요. 목사님, 저 사람은 공부도 못하고 가난하고 능력도 없고 실력도 없는데 왜 그렇게 복을 비냐고. 그랬더니 무디 목사님이 유명한 말을 했어요. 복을 비는 건 내가 하는 거고, 복을 주시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복을 비는 건 내가 하는 거고, 복을 주시는 건 하나님이 하는 거고. 우리는 뭐만 하면 될까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엉망진창 뒤죽박죽 쓰레기 같은 고린도 교회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욕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야단치지 말고, 오늘부터 부지런히 복을 비세요. 우리 옆 사람 보고 한마디 합시다. 옆 사람 보고 하나님이 복 주실 거예요, 은혜 주시죠. 한번 합시다. 시작.